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그 백성 입장에서도요, 결단코 믿지 않고 싶은 일 가운데 하나이고, 오늘 어떤 전쟁터에서 장수가 죽는다라는 거,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촌도 막 전쟁 중이잖아요. 그저께 뉴스를 보면 하마스의 뭐 어떤 전쟁을 하는 뭐 최고 지도자가 죽었다 막 이렇게 해서 미국 대통령도 막 이야기하고 막 또 자기네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포커스가 이겁니다. 지도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더 특별히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여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이제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4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가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은 곧 우상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아주 무서운 우상을 섬기는 것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은요, 우리가 늘 깨어 있는 거였어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 밖에 나와 있던 게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였어요. 깨어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지난 우리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주기도문 적어 보셨습니까? 사도신경 적어 보셨습니까? 십계명 적어 보셨습니까? 깜빡했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깜빡했다라는 그것이 깨어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이 시간 한번 물어보세요. 나 그거 적었나? 아니, 왜 안 적었지? 안 적었다라는 것은 거의가 깜빡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목사의 말을 무시해서 안 적으실 분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목사, 네가 적으라는다고 내가 적냐? 이럴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못 적으신 분이 있다면 거의 다 까먹어서 못 적었을 거예요. 까먹는다는 것이 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한번 나눕니다. 정말 일주일간 이 긴 시간 동안에 정말 이 30분이라는 이 짧은 시간 말씀을 한번 나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주일 한 번 예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공식적인 예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이 세 번의 시간을 놓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주일 예배 이 시간입니다. 30분의 시간이에요. 이 30분의 시간을 깨어있고 또 기억하라는 의미로 유튜브까지 올리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 깨어있지 못하다면 내 믿음은 내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이 내 믿음을 위해서 지도치 않는다면 내가 직분, 그러니까 저는 이 직분이 사실 좀 싫어요, 여러분. 직분 꼭 감투거든요. 이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 직분은 이 감투에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이 감투입니다. 집사라는 감투, 목사라는 감투, 또 어쩌면 권사라는 감투, 장로라는 감투. 정말 이 땅에 목사다운 목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 포함해서요. 이 땅에 장로다운 장로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교회 헌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와 목사, 목사도요 풀네임은 목사 장로입니다. 장로의 풀네임은 칠위 장로고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적화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장로는 성도들을 보살피는 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장로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이런 목사와 장로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집사는 어떻습니까? 성경적 집사에 의하면요, 집사는요 교회의 살림을 맡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릅니다. 저는 입교 교육, 세례 교육을 할 때마다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이 내용을 또한 다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허리 건강을 위해서 허리를 한번 쭉 펴보세요. 다리 꼬고 계시면 다리도 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허리 건강을 위해서 허리를 꼭 펴서 하니까 정말 대부분 분들이 허리를 지금 펴졌어요. 다리도 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다리도 푸셨어요. 우리 이거 모르는 이야기였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허리를 펴세요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허리를 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실 주일날 이 시간 여러분과 저와 나누는 말씀이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듣진 않을 거예요. 허리 펴셔야 됩니다라고 생생 처음 듣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허리 펴세요, 다리 꼬지 마세요 하니 정말 여러분 다 움직이셨어요. 주일날 전하는 이 말씀은 이런 효과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모르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 세례교육 할 때 모르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공부하고 한 번 더 바라보면서 다시금 바로 god지 않고 다시금 기억하게 되고 다시금 나가게 되는 그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교회 살림을 다 도맡는 겁니다. 재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장로가 재정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돌아가요. 장로가 되면요 헌금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권사로 되면요 권사 취임비를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된대요. 이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세우지 않았어요. 장로는 재정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 장로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며 성도들의 영적 것을 치리하는 것입니다. 치리한다는 것이 야단치고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장로예요. 집사는 뭡니까? 집사는 교회 재정을 맡고 살림을 맡아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로님들이 우리들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맡겨진 게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직분이 감투가 되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감투 아무짝에 쓸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가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감투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깨어 있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 잠드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정말 이 짧은 시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자도 우리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복을 받고 싶어요. 이게 영적인 복이 됐든 육적인 복이 됐든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선포했던 것은 영육 간의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영혼이 깨끗함 같이 영혼이 아름다운 같이 내 육신도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다 받아 누리고 싶어요. 다 복이 있고 싶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정답을 말해주고 있는데 왜 정답을 쓰지 않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면 정말 제가 전하는 이 말씀도 헛된 것일 것이고 이 시간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단 한 분이라도 나이와 직분과 신분과 지위와 이런 거 상관없이 단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깨어 있으셔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못된 것이요 내일부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어리석은 것은 내일부터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겠다. 내일부터는 이렇게 하겠다.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어떻게 갑자기 바꾸겠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 변화입니다. 변화. 결국에 말하고 있는 것은 습관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늘 변화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즉각적으로 나의 것이 변한다라는 것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 깨어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늘 새로워지고 있는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새술은 새 부대에 넣는다. 너무 잘 알아요. 새술을 헌 부대에 넣으면 터져서 쓸데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그저 부러질 뿐이다. 포도나무에 딱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끊어서 그냥 불 속에 던질 뿐이다. 우리 이 말씀을 너무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주인공은 모세가 아닙니다.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요, 내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고 자존감이 떨어지자고? 아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과 믿음이 있을 때 내 자존감이 올라져 가는 거예요. 왜 내 자존감이 떨어집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니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나를 좀 열어보세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할 줄 압니까?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벌랍니까? 어떻게 해서 공부를 잘하랍니까? 어떻게 해서 이뻐질랍니까? 아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해버리니까요,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 성적을 딱 보니까 자존감이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내 모습을 딱 보니까 자존감이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만 얘기하니까. 반대로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그럼 왜 내 자존감이 떨어집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가 왜 자존감이 떨어질 것이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할 것이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실패 안 합니다. 우리는 맨날 실패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 안 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인간적 마음으로는 참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인생 내가 바라볼 때는 그 참 큰 문제가 돼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요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 나는 어디에 붙어 있자? 하나님 앞에 붙어 있자.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안다. 이게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질질 힘들게 가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으니 하나님의 주인공 아닙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못 나갔어요. 저는 눈물 알퍼가요. 요즘에 제가 저희 아들과 함께 삼국지 읽고 있거든요. 삼국지는 10대, 20대, 30대, 40대 이 10년마다 한 번씩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참 이 은혜가 넘쳐나고 삶의 지혜를 느끼는 게. 근데 이제 삼국지를 보면서요, 누가 한 명 죽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 주인공들이 막 죽으면요, 막 대사자가 막 아프고 막 그 나쁜 여포가 죽어도 마음이 아파요. 너의 그 인생이 어째 이리, 여포의 인생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기억하니 눈물이 나는. 모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모세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암담한 현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요것보다 더 어려운 인생 없을 거예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이 더 자세한 얘기는 제 성경 공부 시간에, 모세의 죽음이 왜 그렇게 슬프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지. 모세의 죽음도 그렇게 깔끔한 죽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죽음이 너무너무나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일까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면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 그러니까 어려움이라 하지 말라고요. 어려움은 없어요. 나에게 시험을도 안 주시지만 혹시나 시험을 주셔도 피할 길을 미리 예배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의 그 대사처럼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그 대사가 하나님 앞에 딱 맞는 거예요.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수종자, 자 이제 또 잠깐 다른 파트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조금 초점을 한번 맞춰보자고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로 나타나는데요. 갑자기 여호수아가 짜자잔 하고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갑자기 다다단이라기보다는 꾸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들어서 모세의 그 하인이 아니라 이 성경을 원문을 살펴보면 부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중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전쟁 중이고 우리 모세가 총사령관입니다. 총사령관이고 그 총사령관의 부관이 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럼 이 부관은 어떤 자를 표현할 수 있냐면 끝까지 함께 한 자, 그리고 최선을 다한 자가 이 부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즐거울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지 못할 자들이 있는 거죠.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힘들 때는 옆에 없는 자요. 좋을 때만 옆에 있는 자들. 우리 옛날 그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들과 아빠의 그 친구 이야기. 친구 막 했는데 친구가 모르시면 나중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배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교회가 힘들 때도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쁠 때도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했습니까? 십자가의 고통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죽지 않는데 부활이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는데 부활이 어떻게 있습니까? 부활의 조건은 죽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우린 전부 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하고 싶어요.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고 싶어요. 주님의 그 부활의 건세가 나의 것이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어요.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려면 이 땅에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있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여쭙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면요, 아니 이거 산수잖아요. 나는 자녀를 위해서 1분 기도하고 저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10분 기도한다면 어떤 자녀가 더 잘 되겠습니까?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막 여러 가지 전제 조건 깔지 말고 모든 게 똑같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저쪽 부모는 돈이 많고 이런 거 말고 그냥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조건에서 나의 삶을 위해서 1분 기도하는 사람과 나의 삶을 위해서 10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도 목사님 질이 똑같은 조건이에요. 전부 다 똑같을 때 어느 누가 더 은혜롭겠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보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똑같은 조건에서요, 저 사람은 눈만 뜨고 공부해요. 이 사람은 눈 감을 때 잠깐 공부해요. 그럼 누가 더 잘 되겠어요? 아니 이 너무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이 너무너무 쉬운 것을 우리는 왜 이렇게 기억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저 천국의 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 눈물로 씨 뿌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 나는 이 땅에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시간이 아까운 줄 몰라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뭐 무릎이 안 아프고 허리가 안 아프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는 뭐 쓸 것이 넉넉해서 하나님께 헌금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눈물로 지금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정신이 뻑쩍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 학원 보내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왜 그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년의 이제 우리 집사님 성도 여러분, 내가 걷고 뛰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 총량제라고 아십니까? 30분 걸으려면 30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옛날에 애들 이런 얘기만 했죠. 스마트폰 30분 하려면 책을 30분 읽어라. 그러니까 안 하고 만다더라고. 내가 더러워서 스마트폰 안 하지. 뭔 책을.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곱하기 2배로 줄게. 책을 10분 보면 스마트폰 20분 할 수 있다. 막 이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로요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을 원한다면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천국에 저 기쁨이 있으려면 이 땅에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두가 기쁨을 누리자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 지금 1, 2, 3, 4절은요 5, 6, 7, 8을 이야기하기 위한 전체 조금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어떤 복을 받는지 우리가 보고 있으면 이 여호수아가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도 섬기고 모세도 섬겼습니다. 우리는 왜 이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왜 섬긴다, 교회 왜 다닌다고 했습니까? 왜 모세를 여호수아가 이렇게 섬겼을까요? 답 쉬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성경 보시면 한번 얘기합시다. 꼭 질문해 주세요. 모세의 일평생을 보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막 성품이 좋고 인품이 좋고 백성들을 칭송만 받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 앞에 막 범죄도 저지르고 자기 실수로 인해서 막 백성들도 죽어나가고 막 온갖 일이 다 벌어요. 얼마나 성질 들어오면 십계명도 다 던지고 막 하여튼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여호수아는 그 옆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겨루지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반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력도 많습니다. 힘도 많습니다. 모든 능력에 충출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섬겼어요.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정말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고 계세요. 그것이 결단코 변질되거나 잘못된 목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목사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목사에게 김치 하나 갖다 줄 때 내가 이 김치를 갖다 주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해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갖다 주면 실망합니다. 네. 내가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 목사님 나를 위해서 특별히 또 이렇게 더 해주겠지. 그러면 또 실망합니다.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이유가 정말 저 인간 저거 내가 꼴도 보기 싫고 한 번씩 보면 한 대 쭉 차보고 싶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래도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야 라고 가신다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그 이유는 모세의 부관으로서 끝까지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있는데요. 저 이제 여러분 끝낼랍니다. 네, 끝났습니다. 오늘 1절밖에 못합니다. 어렵네요.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이었을까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다 이리 되면 전부 다 정신병자들입니다. 네,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냐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나타났었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실질적으로 음성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실질적으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보는 겁니다. 이거를 뭐 이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상황과 또 이 말씀의 내용과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음성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를 하나 바로 잡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여호수아, 하나님과 모세는 그렇게 대화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늘 대화하면서 늘 나타나면서 하나님 뭐 점심 저녁은 드셨습니까? 오늘 뭐 만나는 몇 시에 보내주실랍니까? 이런 얘기를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지 결코 서로 의견을 주고받거나 대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했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라는 말은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란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는 부탁드립니다. 타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나를 이해하실 거야.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면 오케이지만 말씀에 그런 부분이 없다면 그것은 네가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지금 이 말씀이 나랑 맞지 않으니까 나는 한쪽 길을 닫고 있을 거야.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우상이 뭡니까? 사람들이 만든 신이에요. 이걸 모양으로 만들어놔서 그렇지 어쩌면 우리도 엄청난 우상을 이 안에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 꼭 오늘 마음에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내 안에는 내가 만든 신이 있고 내가 곧 교주인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목사로서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신경 쓰고 제일 날카롭게 있는 것 또한 요겁니다. 제가 만든 하나님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제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어디로 갈까요? 우리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일 제가 날카롭게 있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이해 안 갑니다. 정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 이 부분도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요. 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어떤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한 번씩 저는 뭐 방송은 듣습니다. 마을에서 이장님은 꼭 아침 6시에 방송을 해요. 난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그것도 느릿느릿하게 2번씩 얘기합니다. 시크니 대본도 안 써놓나 봐. 그냥 혼자 얘기하다가 다시 한번 저 사람이 막 짜증이 막 나거든요. 하나님이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여호수아에게만 들리는 다른 사람에겐 들리지 않고 여호수아에게만 들리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셨을까?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방법인지는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사실 잘 모르겠으나 하지만
음성적으로 그 음성이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음성이냐, 아니면 뭐 끼고 막 듣는 것처럼 나 혼자만 들리는 음성이냐, 그거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부분은 명확하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쭉 내려가면서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도 아쉽고 여러분도 너무나 아쉬울 거라 저는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도 모세, 여호수아, 다윗, 베드로가 아니라 오직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정말 제발 내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지 마세요. 저 정말 그 두렵습니다.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똑같을까?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내가 교주가 되어 하나님을 지금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옆을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아멘. 떠나지 않는다면, 끝까지 함께 한다면,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